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시험에는 이중적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 사탄으로부터 오는 유혹으로 나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교육과 성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대표적인 예로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서 드린 내용을 함께 나누었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성장해 가도록 하시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반면 사단의 목적은 뭡니까? 유혹을 통하여 넘어지게 하고 파멸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말은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의미다라는 겁니다. 사탄으로부터 보호를 받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도록 은총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것은 그 의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연약하여 시험에 잘 빠지기 쉬운 존재이다.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만을 의존해야 한다.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가 백성된 우리의 삶에 온전히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60과 주기도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삶의 최종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최종의 목적지는 어디이신가요? 대중교통을 타는 모든 사람들은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고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서 타야 되고 어디서 내려야 하는지 그 목적지를 향해서 거침없는 발걸음을 하게 되죠. 예전에만 해도 목적지를 향해 가다가 내가 잘 가고 있는가라는 그런 염려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참 세상이 좋아져서 이 길찾기를 누르면 어디서 지하철을 타서 특히 몇 번 출구 앞에서 타면 빨리 내릴 수 있고 또 언제쯤 버스가 와서 그 버스를 탈 수 있는지 이런 게 다 돼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를 헤매지 않고 정확하게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목적지를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죠. 만약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지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삶의 목적지가 없다면 자기가 잘 가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 길에서 방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나설 때에 분명한 목적지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되돌릴 수 없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버스 한번 잘못타면 다시 가서 타면 돼요. 내렸다 다시 타면 되는 겁니다. 가던 길을 잘못 가고 있으면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죠. 제가 저번에 마을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버스를 타고 가다 전화를 받은 거예요. 나 어디 가고 있는데 그랬더니 너 나 만나기로 했잖아. 전화상으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아이고 내가 미쳤나 봐. 오늘 너 만나기로 했는데 나 딴 데 가고 있는데. 근데 그분을 만나기로 하는 데는 강남이에요. 근데 이분은 노원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얼른 내려가지고 나 좀만 기다려. 내가 갈 테니까 좀 기다려줘.
너 우리 집 아니까 우리 집 가서 좀 기다리고 있어. 그래가지고 급하게 내려서 가더라고요. 여러분, 목적지가 잘못됐을 때는 이렇게 환승도 되고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삶의 목적지는 그러냐? 그렇지 않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돌릴 수가 없어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갔다, 아이고 이 길이 아닌가요? 그러고 돌아오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은 한 번 간 길을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후회가 있고 낙심이 있고 절망이 찾아오는 겁니다. 잘못된 인생의 여정을 사람들은 돌릴 수 없기 때문에 과거를 회상하게 되어 있고, 때론 그 과거가 삶의 아픔으로 남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야 돼요. 목적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이가 목적지가 아닌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목적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지가 잘못된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를 잘 알지 못합니다. 잘 가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거나 또는 가면 나올 것이라는 잘못된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 때문에 많은 이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인생의 마무리할 때가 될 때 사람들이 후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스스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을 못해요. 아, 나 정말 잘 가고 있구나. 스스로 확신을 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결국 마지막에 그 결말을 맞이하게 됐을 때 나 인생 잘못 살아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인생의 최종의 목적지가 바르게 설정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잠시 방황하게 되도요, 다시 길을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양을 치는 형제들을 만나기 위하여, 그 형제들이 평안한지 알기 위하여 세겜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겜에는 형들이 없었고 그는 들에서 방황하게 되죠. 분명히 형들을 세겜에서 만나야 되는데 형들을 만날 수 없게 되자 들에서 방황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를 본 어떤 사람이 그에게 와서 물어보는 거죠. 너 무엇을 찾고 있느냐? 야, 너 방황하고 막 이런 거 보니까 분명히 뭘 찾고 있는데 내가 그게 궁금해서 너에게 물어보는데 너 무엇 찾고 있지? 그러자 요셉이 얘기하는 겁니다. 형들을 찾고 있어요. 형들이 분명히 이 세겜에서 양들을 친다고 해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이곳까지 왔는데 형들이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도단적으로 행했다라는 말을 알려줘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따라 도단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목적지가 분명하면요, 잠시 방황을 하지만 그 목적지를 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찾아 도단으로 가는 것처럼 다시 길을 찾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의 최종 목적지가 바르게 설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바르게 설정되어 있는가? 우리는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은 이 목적지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며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 삶의 목적지로서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한 삶의 여정이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말씀드리면서 세 가지 청원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청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청원. 그리고 우리의 세 가지 청원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청원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적용되기를 바라는 간구죠. 그러니까 이를 통하여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삶. 그것이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삶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소요리 일문답으로 우리를 다시금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소요리 일문답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이를 생각하면서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7문 함께 읽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한 주기도문의 마지막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것과
우리의 기도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그에게 돌리면서 그를 찬양하여야 한다는 것과 우리의 소원과 들어주실 확신의 증거로서 우리는 아멘할 것을 가르친다. 1번 보시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선언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며 그분의 통치는 가장 완벽하고 공의롭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그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는 거죠.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자기를 위해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위한 삶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목적지와 우리의 목적지가 다른 거죠. 세상의 목적지는 나를 위하여 내 부귀와 명예와 성공을 위하여 살아가요.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지는 뭡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선언인 거예요. 우리 또한 그분의 소유다라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는 소요리 문답 제1문은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소요리 문답 제1문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속에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우리의 빛이 사람에게 비쳐서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만족하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즐거움의 이유와 근원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선언하면서 그분의 통치 가운데 나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보여준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시작한 하나님 나라의 운동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어진 이상과 소망을 나타낸 것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보여준다. 곧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서원과 서약을 담고 있다. 제가 예전에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주기도문의 이 내용들은 김세윤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조금은 지금은 좀 문제가 있지만 그 전에 쓴 책이에요. 이게 그 책에 주기도문 강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 주기도문을 아주 잘 설명해 놓은 책인데 그 부분을 제가 좀 더 풀어서 쉽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서원과 서약이에요.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나라의 백성된 우리는 그것이 온전히 적용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는 목적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통치를 누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곧 이뤄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라는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구절은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우리에게 덧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적용되기를 원하는 너희가 누구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 것처럼 너희는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이다. 라는 사실을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선사하고 있냐면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선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의 삶,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상 그분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그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때문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서원이고 서약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3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인정하며 기도할 때 얻어지는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인정함을 통하여 이것을 위하여 기도할 때 얻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첫째는 기도할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할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돼요. 출애굽기 15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세요? 나의 힘이요 노래요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사야 12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은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왜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힘을 얻게 되는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에게 우리의 간절함을 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음을 통하여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분의 은혜를 덧입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노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즐거우면 노래가 나옵니다. 슬플 때 노래하는 사람 별로 없죠. 네. 즐거우면요, 노래 부르지 말라고 해도 그냥 자기도 모르게 콧소리라든지 뭐 알아서 그냥 노래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처럼 우리에게 삶의 즐거움을 주시는 분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그 사실을 알음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담대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분을 신뢰함을 통하여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우리는 기도할 이유와 힘을 얻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2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한다. 기도는 동시에 찬송이죠.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림으로써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제일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넘쳐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찬송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인정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고 찬양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인정하기 때문 아닙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통치 속에서 이루어진 은혜인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할 수 없어요. 저 사람 힘든 거 아는데. 그런데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힘든 거 아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찬송의 의미를 찾아가게 되고 진정으로 찬송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할 때만 정체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임에도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거나 찬송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닥쳤는데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슬픔이 닥쳤는데 찬송이 나오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찬송으로서 바뀌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니다라는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진정으로 찬송할 수 있는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소원과 그것을 들어주실 확신으로 아멘을 가리킨다. 아멘을 가리킨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은 참말로라는 뜻으로 진실이라는 말이다. 곧 아멘하면 진실로 그렇다. 진정으로 그렇습니다. 라는 말이다. 이 점에서 아멘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예라는 응답이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자, 말씀처럼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맺을 때 우리는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우리의 소원과 확신의 표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의 내용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께 틀림없이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의 표로서 우리는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아멘을 좀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아멘이 오용되거나 잘못되게 사용되는 것들을 참 많이 봐요. 아멘은 약속에 대한 확신 속에서 하는 고백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멘을 너무 쉽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데는 아멘을 강요하거나 아멘을 남용하는 경우를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흥사, 요즘에는 부흥사들이 이제 활동을 뭐 많이 하는 교회도 있지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부흥사 되시는 분들 안 부르죠. 근데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부흥사 되시는 분들을 불러요. 근데 그분들이 설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물어보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목소리가 적어. 아멘! 뭐 이렇게 하면서 아멘을 막 강요합니다. 여러분, 아멘을 강요하거나 이렇게 아멘을 또 남용하게 하는 일들은요,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이란 게 우리가 강요한다고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죠. 여러분, 아멘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은 한 확신, 주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돼요. 만약 우리가 그 확신과 신뢰 없이 아멘을 하고 있다면 누구를 기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의식을 못 갖는 거죠. 그럼 부흥사 되시는 분들이 뭐 가끔 그럴 수 있어요. 성도들이 너무 아멘을 안 해서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을 따라서 아멘이십니까? 뭐 이렇게 해서 한두 번은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아멘을 마치 노래의 후렴구처럼 반복적으로, 때론 돌림노래처럼 반복적으로 하는 일들은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고백되지 않는다면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아멘을 막 남용하시는 성도님이 있어요. 그냥 뭔만 얘기하면 아멘. 무슨 얘기하면 아멘.
목소리도 쩌렁쩌렁하죠. 뭐, 큰 교회건 자기 가진 건 안 가려요. 그냥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도록 아멘! 엄청 합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를 갔더니 그 아멘을 남발하시는 분인데 목사님이 한마디 할 때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뭐 합니다. 아멘! 뭐 합니다. 아멘! 듣고 있는데 너무 막 제가 불편한 거예요. 제가 가서 입을 막고 싶었어요. 정말 그 입을 꽉 막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 아멘을 하다 보면요. 의미와 다르게 아멘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전하지지 않는 것임에도 아멘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멘을 할 때는 항상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념에,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의 확신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을 때 아멘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고민하시는 것도 또 문제가 있어요. 아멘을 해야 될 때는 아멘을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의 마무리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9주 정도에 걸쳐서 이 주기도문을 쫙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서 이 주기도문의 의미를 좀 되새길 필요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도문의 앞부분과 뒷부분 그리고 내용들은 이제 김세윤 교수의 주기도문 강해를 중심으로 제가 좀 전했습니다. 그것은 김세윤 교수가 전한 이 주기도문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주기도문을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 운동의 요약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청원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의 청원으로 맞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의 청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청원하는 그 내용으로부터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 나라의 통치가 온전히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맞춰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주기도문을 인간의 청원과 하나님의 청원과 인간에 대한 청원으로 나눠요. 그러나 우리 주기도문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 청원으로 시작해서 맞춰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죠. 거기에는 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우리와 관계가 없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와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에 우리가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함께 그 통치가 백성된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곧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기도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늘에 계시는 초월자에 대한 경외심과 그분이 우리의 아빠가 되신다는 친근감을 아주 적절하게 유지해 준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된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친근함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게 합니다.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이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아빠 아버지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신 초월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친밀함을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4번을 보시겠습니다. 기도의 주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이다. 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내가 중심이 돼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우리라는 관점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우리. 왜 우리이냐?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교회의 됨을 이루는 또는 함께 가족이 된 그런 이들이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교회는 공동체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는 공동체성을 이뤄가야 돼요.
그 공동체성은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다른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 이기적이거나 또는 뭐 경쟁적이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존중하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너그러움이다. 여러분이 저에 대하여 너그러움을 가지고 바라보시듯이 제가 여러분을 너그러움을 가지고 바라보고 서로가 서로를 너그러움으로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저에게 너그러움이 없다면 제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또한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너그러움이 없다면 아마 저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서로에 대한 너그러움이 없다면 서로를 마주하는 그 순간이 가지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겠죠.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너그러움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기에, 함께하고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뤄가고 교회됨을 이뤄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나눔을 갖게 되는 거죠.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말해줄 게 그겁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알고 함께 그 공동체의 의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됨을 이뤄가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 에베소서를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가를 항상 얘기해 주는 게 하나됨이에요.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 됩니까? 평안함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됨이죠. 그것이 바로 서로를 너그럽게 바라볼 수 있는 모습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주기도문의 서원은 우리를 수동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말하게 한다. 하나님께 우리가 비는 것이 실현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는 서원을 하고 그것을 열심히 하게 하는 기도이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그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살아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써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고 선언하면서 맞춰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세요. 근데 그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백성된 우리도 능동적인 자세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핵심이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능동적인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써 기도함을 통하여 수동적으로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헌신하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소열의 문답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난다. 결국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임을 분명하게 한다. 자, 오늘이 소요리 문답의 마지막 날입니다. 총 60주에 걸쳐서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했는데요. 이 주기도문을 마지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목적을 우리가 바르게 이루기 위하여 일평생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 부인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영광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고 싶은 길입니까? 아니에요. 가기 싫은 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길을 가라고 하세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길. 그 길이 바로 영광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장수가 전쟁터에 나갈 때
왜 세상을 그 전장터에서 그렇게 막 죽을 둥살둥 적과 싸우며 몸부림칩니까? 장수의 역할은 왕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왕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된 신하로서, 충성된 장수로서 그 왕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장수가 전쟁에 나가 승리하면 그 영광을 누구에 듭니까? 왕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가는 길이 자기의 영광을 위한 길이 아니에요. 왕의 영광을 위한 길, 그 나라를 위한 길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인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소요리 문답은 바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우리가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돼요. 옛날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20대에 성공해서 좋은 직장을 갖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는요? 결혼하지 않겠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요? 아이들도 낳겠죠. 그럼 그 다음에는요? 아마 나름대로 성공한 삶을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행도 잘 다니고 사람들과 좀 교제도 나누고 나름대로 부유한 삶을 살고 있지 않겠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뭐가 남습니까? 결국은 언젠가는 죽겠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방향이요, 결국 그 다음에 무엇을 얘기하지만 결국 그들의 끝은 사망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감을 통하여 그 삶이 소망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자들인 거예요. 세상과 다른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삶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나타나지 않는 이들을 참 많이 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폄하하고 스스로를 정당화시키는 이들을 참 많이 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때론 손해를 볼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에서 누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 또한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된 우리의 삶인 겁니다. 세상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영광을 위한 삶이 우리 가운데 정립이 되고 우리 가운데 바르게 세워져서 어떤 풍파와 환란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진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대장부와 같이 허리를 동이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힘든 삶입니다.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세상처럼 살아가면 편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나누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남들처럼 본능에 따라서, 욕망을 따라서,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면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합니까? 없는 형편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자 구별하죠. 시간을 구별합니다. 삶을 구별해요. 남들은 왜 그렇게 사냐고 얘기해요. 남들은 좋은 날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날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제한된 날이 많으냐고 얘기해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날이 복된 것은 이 영광의 날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가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이 세상이 볼 때는 저주의 길이고 절망의 길이고 낙담의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고 우리의 구원이 임하였고 우리는 그 영광의스러운 날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된 그 일이 영광으로 맞춰지는 것처럼 우리도 영광으로 시작해 영광으로 맞춰지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광으로 시작돼 성령으로 시작돼 육신으로 마치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백성다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보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를 통해 당신의 삶의 목적을 다시 점검해 보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적어보세요. 예수님을 믿어도 목적이 잘못된 경우들이 참 많죠. 그러나 우리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목적은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 부름의 상을 쫓아 나아가고 있는가? 다시금 점검해 보시면서 우리의 길이 혹시라도 어긋나 있다면 다시 주님께로, 시선을 주님께로, 관계를 주님께로 거리를 좁혀가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 점검해 보시고 한번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선언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 삶,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세상은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삶의 목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라. 내일의 염려로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